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구절의 내용입니다.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지기도 하고 또한 설교로도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지요. 여러분들이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으면서 마음에 먼저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이전에 들어왔던 설교 때문에 생각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늘 부르고 좋아하는 본문이라 생각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추측을 해보면 이런 것이 아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인가? 혹여나 내가 열매 맺지 많이 맺는 모습을 사실 나는 발견하기 어려운데 혹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서 잘리워 불에 던져지는 가지가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될 것이고 예전에 아마도 이 본문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됨을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함을 또 그렇지 않으면 혹여나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로서 잘리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조금은 여러분들의 열심을 좀 요구하고 끌어내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서 바른 열매 맺는 삶, 바른 열심을 내는 삶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적 말씀의 초점이 정말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는 것에 있을까는 우리가 앞으로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보혜사로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고 그가 너희 안에 너희가 그 안에 거할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떠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불안했죠. 걱정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이 나라를 통치해 주셔야 되는데 왜 떠나신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했고 조금은 불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경험하지 못한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가 성령 안에 그 거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면서 평안을 약속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주제를 완전히 바꾸시는 듯하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화제가 전환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스스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죠.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무슨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되나요? 문제 될 것이 없죠. 오히려 그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뭘 강조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사실, 이 참이라는 표현을 지금 사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참이라는 표현을 여기에 굳이 사용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알레띠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기본적 의미는 이겁니다. 신뢰할 만한 또는 거짓이 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할 때 강조점은 어딨냐면 내가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에도 있지만 더 중요한 초점은 이거예요. 나는 신뢰할 수 있는 포도나무다.
나는 믿을 만한 포도나무다. 나는 거짓이 없는 포도나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뢰할 만한 포도나무다. 나는 믿을 수 있는 포도나무다. 나는 거짓이 없는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 걸까요? 신뢰할 수 없는, 믿기 어려운 그런 어떤 포도나무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포도나무를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참이라는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 전체를 살펴보기 전에 왜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면서 무엇인가 믿을 수 없는 포도나무와 또 믿을 수 있는 자신, 포도나무를 왜 비교해야만 했는가? 그것을 먼저 찾아 확인을 해 갈 건데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겁니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성경 구절 찾아가는데 놓치지 않도록 저는 기다려주지? 기다려 드릴게요. 자, 시편 먼저 가봅니다. 시편 80편 8절. 구약 성경 시편 80편 8절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80편 8절. 제 성경책으로는 862쪽입니다. 혹여나 상식적으로 이 부분 혹시 모르는 분 있을까봐 시편은 몇 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내용 전체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서 한 편 한 편 독립되게 만들어진 것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시편은 80장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시편 80편 몇 절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80편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여기 시편의 기자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라는 건데 이스라엘은 어떤 포도나무냐면 애굽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심어요?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대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어디에 심으신 포도나무일까요? 가나안 땅이죠. 보통 팔레스틴이라고 말하는 팔레스타인이라고도 표현하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팔레스틴 땅에 하나님이 옮겨 심으신 애굽에서 뽑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심으신 뭐예요? 포도나무예요. 자, 성경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이사야 27장. 시편보다 조금 더 넘어가면 있지요. 이사야 27장 2절입니다. 이사야 27장 2절. 자, 구약성경 997쪽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자, 이 시편도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적 이미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포도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언제나 포도나무, 포도원 하면 누구를 먼저 떠오르냐면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포도나무를 자신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며 이스라엘은 살아오게 되지요. 이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구약시대 마력,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헬라시대가 들어서는데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시대가 들어오고 그 시대 막바지에 또 로마 제국시대가 들어가는데 그 헬라시대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마카비가 이제 왕조를 이루면서 마카비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잠깐 도래를 해요. 그 마카비 시대에 만들어진 화폐를 보면 그 화폐에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표현해놨냐면 포도나무로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화폐에도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표현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포도나무는 민족적 상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자신들과 포도나무를 일치시키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대표적인 표현들이 이런 겁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다. 또 귀한 포도나무다. 또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많이 표현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볼 건데 이런 표현이 많이 사용될 때마다 항상 성경의 문맥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극상품의 포도나무고 귀한 포도나무고 열매 맺는 귀한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쓸 때 이상하게 구약 성경의 곳곳의 문맥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걸 확인해 볼게요. 자, 이사야 5장 2절로 가봅니다. 이사야 5장 2절.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72쪽입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라고 기도하여 땅을 파고 돌을 걸러내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무슨 열매를 맺었어요? 들포도, 원하지 않는 그런 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단 얘기예요? 기분이 좋지 않단 얘기예요? 기분이 좋지 않단 얘기죠. 예레미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이사야 바로 다음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2장 21절.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2쪽.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귀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순전한 참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이기를 거절하고 무슨 나무의 가지가 되어버렸대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대요. 그냥 다른 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이에요. 긍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속상하긴 하지만 잘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이런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해 내셨는데 우리는 교회 예배할 때는 거룩한 성도인데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으로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죄송하면 좀 과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막 살죠. 누군가 집사님 하면 깜짝 놀라 얼굴을 가릴 만큼 때로는 막 살죠. 그러니까 누구도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를 모르면 좋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그 옆에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어이구 예수 믿는다고 말이나 말지 라고 우리 스스로 말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을 기도해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도 그런 모습일 경우가 많아요. 결국 뭐예요?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느 순간순간 보니까 우리는 이방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버려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일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 이방의 포도나무 가지처럼 살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 오늘 본문의 문맥과 연결해서 보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지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를 맺을 수 있다?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의 귀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늘 긴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우리는 에베소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또 몇 구절을 더 찾아볼 겁니다. 에스겔서로 이번엔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아까 찾았던 예레미야보다 조금 더 뒤편에 있습니다. 에스겔 15장. 에스겔 15장. 이번에는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제 성경책 구약 성경 116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할지라. 자, 여기 보면 뭐 이 상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막 역사적 배경으로 막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이 사실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이방의 다른 나라보다 더 귀한 게 도대체 뭐가 있냐? 다른 모습이 뭐냐 이거예요. 다른 모습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아무짝에도 쓰려고 하니까 쓸만한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결국 뭐밖에 할 수 없다?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겠다요? 불에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에스겔에서 강의하게 되면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죠. 내가 어떻게 구별하여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뽑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심은 나무인데, 역사를 거슬러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니 에스겔 시대 때 주시는 말씀이 도대체 너희를 구별하여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뭐가 다르냐? 다른 게 하나도 없구나. 불에 던져 태울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너무나 속상하신 거죠. 자, 이제 한 구절 더. 이제 호세아로 넘어갑니다. 조금 더 넘어가셔서 이제 호세아 10장으로 가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읽은 것을 보면 구약시대 역사 전반에 지금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호세아 10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자, 여러분 2절을 만약에 안 읽고 1절만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읽었다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 문맥을 읽으면서 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구나. 주상을 아름답게 높이고 있구나.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2절에서 무슨 말을 해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대요. 두 마음이란 건 뭘까요? 마음을 우상에게 뺏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을 받을 거래요.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신대요. 주상을 허물어 버린대요. 주상은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자, 그러면 제단을 많이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바알을 위한 제단 하나 쌓고 아스다로스를 위한 제단을 하나 쌓고 그렇게 자기들이 우리에게 풍요를 줬다라고 여겨지는 대상,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건 바알이 준 거야, 이건 아스다로스이 준 거야 하면서 여러 자기들이 그렇게 여기는 우상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며 그들이 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기가 막히는 거죠. 우리 아들에게 제가 귀한 선물을 줬더니 남의 집 아빠한테 가서 고맙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뭐예요? 화나죠. 야, 그거 내가 준 건데 왜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고맙다고 하냐?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기가 막힌 겁니다. 자, 이러한 구약시대의 역사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기대하며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줄 때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다리는 열매를 맺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세상의 마음을 더 빼앗기고 세상의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면서 모든 감사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돌리면서 이건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걸 버리고 우상에게로 가서 우상의 나무의 가지가 되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만 보여온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더 이상 포도나무로 두고 싶을까요? 두기 싫죠. 그 포도나무를 아예 뽑아 버리고 싶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전혀 원하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른 우상의 나무의 가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이기를 거절하며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뽑아 버려 아예 진짜로 불에 태웠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포도나무로서 실패한 삶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예수님에게 맡긴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약 역사 가운데 내가 준 모든 기회를 저버리고 포도나무로서 실패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열매를 누가 실패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로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하기를 기대하고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은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포도나무로서의 자격은 뭐했어요? 상실됐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실패함이 없는 열매 맺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야 마실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게 했어요? 가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포도나무로서 실패했으면 버려지는 게 맞지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여러분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하실까요? 실패하지 않으실까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농부로서 누가 딱 든든히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삼으시고, 이제 잘 들으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이신 성령을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도 열매를 맺어야 가지입니다. 열매 못 맺으면 가지에서 잘려 버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버리움을 당한 건, 불에 태워진다는 건 당연히 심판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겠어요? 당연히 마지막 때 버리워져 멸망의 심판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열매를 아름답게 맺으셨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뭘 맺으셨습니까? 당당하게 저는 이런 열매도 맺었고요, 이런 열매도 맺었고요, 저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저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없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있나요? 저도 없지요. 그럼 우리는 모두 멸망받을 집단인데 그것도 모르고 어리석게 바보처럼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이해와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오늘 포도나무의 이 비유가 나중에 더 본문 안에서 확인을 하겠지만 열매 맺어라가 사실은 강조가 아닙니다. 당연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열매 맺어라, 이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함이 강조점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거함. 그래서 보세요. 1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가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에 가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각 절마다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모든 것을 물론 성령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죠. 그게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성도의 싸움은 열매 맺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 안에 끊임없이 거하는 싸움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이 인간의 정욕, 욕심, 탐심, 어리석음,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지, 내가 그 안에 거해야지.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왜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세상에서 그냥 아무런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 없이 함부로 살까? 이 땅이 본향인 것처럼 그저 물질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명예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인기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에 대한 고민은 없이 그저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만 나는 왜 모든 시간과 내 정력을 다 쏟아부을까?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씨름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잘 들으세요. 열매는 여러분이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통해 맺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씨름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이 열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어디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롬고 갈 이렇게 되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자,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저를 보십시오. 오직 성도의 열매는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오직 성령의 열매예요. 누가 맺는 열매예요? 성령이 맺는 열매예요. 여러분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은 이럽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럽니까? 열매는이에요. 헬라어 원문에도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 맺는 열매는 한 가지예요. 성령이 붙들려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시는데, 성령에 붙들리면 그 사람의 삶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 뿐이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 삶에 드러나요.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드러나요. 뭐가 또 드러나요? 희락이 드러나요. 화평이 드러나요. 오래 참음이 드러나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현상들이 삶에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 드러난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면, 간섭하시면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더 우리의 의지가 믿음 안에서 성령의 간섭하심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되어지면. 여러분, 사과가 무슨 맛이 납니까? 사과의 맛을 먹는 사람마다 표현이 다를 거예요. 뭉뚱거려서 달다 하면 물론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달달을 아주 세밀하게 느끼면서 여기에는 무슨 맛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막 시원한 맛도 있고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사과 하나를 먹어도 그 안에 사실 한 맛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맛이 공존하는데 그것이 어우러져서 좋은 사과는 뭐예요? 그냥 달다, 뭐 시원하다, 뭐 이렇게. 포도 열매면 포도는 무슨 맛이에요? 다양하죠. 근데 우리는 한마디로 또 말할 수 있어요. 달다. 복숭아 무슨 맛이에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한마디로 뭐예요? 달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왜? 각자가 성향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겪어온 인생의 이 흔적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섭하고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로서 살아가게 한다고. 열매로서. 그러니 각자 다 다르죠. 그런데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고 그 한 가지 열매가 다양한 맛들이 나는 것뿐이에요. 또 사람마다 또 다르고, 사과 같고 포도 같고 복숭아 같고. 근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과일이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과일이에요. 각자의 맛이 다 달라요. 근데 그 과일들이 하나님이 이 과일은 싫어, 이 과일은 저, 이러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과일을 골라 먹지 않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맺는 열매는 내가 잘해서 맺는 걸까요? 내가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맺는 걸까요? 아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할 때 그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열매는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도 드러나고 때로는 저런 모습으로도 드러나고, 때로는 그 열매는 나를 죽임으로도 일어나고 때로는 나를 살림으로도 일어나고, 때로는 내가 꺾이면서도 맛은 나고, 때로는 내가 내 길을 살려주면서도 그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합력하여 뭘 이뤄요? 선을 이뤄요. 합력은 협력과 조금 다릅니다. 합력은 힘이 다른 방향으로 발생하는데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내게 뭐하다? 유익하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성도가 자라며,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며,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그 믿음이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때로는 평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없이 평안만 누리면, 물론 그 속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겠지만, 이상하게 구약 역사부터 성경의 모든 역사는 성도의 신앙은 그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편안한 생활 속에서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니더라를 증언해요. 끊임없이 교만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끊임없이 욕심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쥐어 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모난부분이 깎여져 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더라.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이것이 오후에 보는 다윗에게서 우리도 또한 여지없이 발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참 포도 나오신 예수님의 가지여야만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능력이, 잘 들으십시오,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구약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너희가 포도나무로서 내가 심었지만 열매를 못 맺으니 버리겠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을 예수를 통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그 처음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기대했던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누구를 통하여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그의 가지가 되게 만드시고 성령이 내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아름다운 연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인생을 간섭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그렇게 맺게 하신 열매를 보고 참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언젠가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일의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무슨 싸움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싸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싸움.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열심과 어떤 그 가치와 인생의 목표를 그저 세상에 두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목표는 어디 간데 없고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만 목표를 두던 이런 생각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정리하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지, 그렇다면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계하고 초점을 다시 맞추자라고 하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내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나는 좋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라면,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 둘씩 끊어내는 싸움을 하는 것. 그래서 조금 더 단순하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정리정돈된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에 가서 말해도, 내가 다드림교회 성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살아내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가슴속에서 늘 곱씹기 시작하면 그것이 조금씩 더 가능해질 겁니다.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사는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이며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깊이 되새기면서 여러분들 삶이 다시금 육체의 정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 더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